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계속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아서 오늘 토요일 것까지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박목사 채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73분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힘이 납니다. 또 많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여러분들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매는 역대하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에는 이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이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다시 한번 되찾아오겠다고 그 10개의 지파랑 이제 2개의 지파로 갈려졌는데 10개의 지파를 되찾아오겠다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습을 해보려고 뛰어듭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르호보암의 도발을 막으십니다. 3절입니다. 스마야야 유다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르호보암이 도발하고 싸우는 것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정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이제 멈추게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복종해서 전쟁을 진행을 하려던 것을 멈추고 다시 이제 군사를 되돌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이 동력을 나라의 안보, 남유다 왕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이제 총력을 하고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주요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무기와 또 군사들을 배치했겠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식량들을 갖다 두면서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이제 운영하도록 만듭니다. 르호보암의 남유다가 안보를 강화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목초지어 밭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터전을 마련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을 떠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거주할 48개의 성을 만들게 하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목초지를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생활 공간을 각 지파에 가서 임대 분양을 받게 돼요.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받게 됩니다. 이제 거주만 가능하고 거래는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시일반 이제 헌금 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데 그 구별한 11조 중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후원하는 그런 11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터전, 그 터전을 버리고 남유다로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이 온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모든 레위인과 모든 제사장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왔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엄청난 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소유한 이 여로보암이
시민운동, 민중운동, 그 노동운동했던 그 여로보암이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등의 종교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사실은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원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탄압하고 종교적인 탄압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에 변질되고 아무리 타락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이 예배와 성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상한 인간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서적이든 그게 진짜 신앙이든 어쨌든 가지고 있어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예배 드리는 장소, 성전,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쨌든 예배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무리 나눠져 있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왕래를 하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꾸 남유다에 가서 문 두드리고 우리 백성들이 자꾸 저기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 남유다 사람들에게 회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면 남유다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막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성전에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제 신당을 여기저기 이제 베델과 단 이런 데다가 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굳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장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다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 사람들 대신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아무나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대한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져가고 감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만 앞세워서 무턱대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전쟁을 초기에 벌였다면 성전이 파괴될 수도 있었고 또 남유다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고 불필요한 희생들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진정시키시고 그 에너지를 왕국을 강화하는 데 쏟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주할 곳을 각 지파에 다 마련하게 하셨는데 그때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그 동네를 어떻게 만들냐면 각 지파에 할당된 지역 안에서 가장 정중앙에 레위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 레위인들을 살 공간을 만들어 두도록 하셨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지파가 사는 무슨 단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지파가 사는 공간의 한 가운데에 레위인들이 산다.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여기서 일로 가려면 왕래해야 되고 오가면서 레위인들을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만드셨겠냐고요. 생활의 중심을 신앙으로,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의 중심을 예배로 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중심에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우리 지파에 사는 거주지에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신앙적으로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신앙적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종교 탄압이 시작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앙의 중심, 또 종교의 중심, 삶의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던 중심의 역할을 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각 지파, 북이스라엘의 10개, 덩어리는 커요. 각 지파에 있었던 신앙 중심, 생활 중심을 잡아주었던 레위인들이 사라져서 이제 그들은 겉으로 외적인 결집은 반 솔로몬, 반 유대라는 외적인 결집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파괴되고 다시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예고가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이제 그런 아주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는 길을 걷는 그런 계기가 시작이 이제 그 기초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끝없이 배교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여로보암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지만 르호보암의 통치를 하나님은 지지하셨고 계속해서 남유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역대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전환하시고 또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과정을 보면 당시 북쪽에는 지금 남한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발전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많은 지식인 기독교인들이 지금으로 하면 북한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면서 또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수백만의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종교의 자유, 삶의 자유를 찾아서 북에서 남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게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데 올라간 사람은 몇만 명 안 되는데 내려온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내려오는 이 결과를 낳게 돼요. 그때 들어온 많은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남한의 어떤 건국과 성장과 부흥에 크게 이바지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지요. 위대한 건국의 주역들이나 산업화 성장기에 앞섰던 많은 기업인들, 정치인들, 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중심이 되었던 많은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에서부터 내려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신자들을 내쫓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영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위기를 만나요. 위기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회개했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대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저 북한 땅은 무서운 종교의 탄압으로 지금 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과연 이게 정말 나라가 맞는가라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던 신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땅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기반이 된 나라, 또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소망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